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최낙현 청년입니다. 지난번 봉독 때 사랑의 교회가 맛집이어서 살이 많이 쪘다고, 그래서 관리하겠다고 다짐했었지요. 네, 그 다짐 실패했습니다. 어찌나 사랑이 넘쳐나던지 제 입이 쉴 날이 없더군요. 허허. 마음도 몸도 모두 풍요로워지는 뜨거운 6월, 우리도 사랑으로 뜨겁게 되길, 제가 먼저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헌신자가 되길 다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면 그 복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의 지점에 서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언저리를 맴돌면서 주를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짧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나는 주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We prayed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영상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전 세계로 다 생중계가 됐죠. 그때 마지막 기도했던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온 세상의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온 세상의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앞에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온 세상에 존재하는 강력한 힘들을 가진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점. 두 번째 문제점은 뒤에 나왔던 미국 하원 의원에서 기도한 겁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일하신 브라만의 이름으로. 브라만은 힌두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신입니다.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A man, A woman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긴 젠더 이데올로기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들과 젠더 이데올로기주의자들은 같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그것에 동의합니다. 영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젠더주의자들은 거기다 압력을 집어넣습니다. 왜 남자만 들어가냐? 여자도 들어가야지. 그래서 A man이 되는 거고 A woman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는 자격을 가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공개 석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보고도 믿어지십니까? 과연 저런 사람들을 목사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런 분들은 목사라는 자격은 가지고 있지만 결코 목사라고 불릴 자격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볼까요? 먼저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든 믿음이 작은 사람이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명하다고 하는 어떤 목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여호수아 23장 7절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속엔 설마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경고가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 여호수아 23장은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고별 설교 혹은 유언과 마지막 당부와 같은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23장은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 24장은 온 백성에게 하는 말씀. 온 백성에게 하는 말씀. 그러니까 24장은요, 온 백성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선택을 해라. 온 백성들에게. 그런데 23장은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냐?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들과 피와 살을 섞지 말라. 이게 1번이었고요. 다음 말씀.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근데 불렀잖아요. 브라만의 이름을 부르고 모든 종교의 신들을 부르고 능력 있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존재하는 모든 신들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경고하신 말씀인데 그것도 목사라고 하는 자격을 가진 지도자가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경고가 안타깝게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저 미국 땅으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님, 왜 그렇게 됐을까요? 미국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국가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들이 극대화되기 시작한 게 버락 오바마 시대서부터
이것이 극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Amen, Awoman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때부터 공식적인 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들이 권고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을 초청을 하면 기도문을 먼저 제출하게 되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제가 청와대 가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인도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좋겠죠. 우리 목사님이 말이야 자랑거리가 되겠죠.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 겁니까? 브라만의 이름으로 이 나라를 축복하고 온 세상의 신들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만약에 제가 돌아온다면 여러분은 자랑할 겁니까? 자랑 안 할 겁니까? 근데 미국에는 자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사례비 20억을 드릴 테니까 혹은 40억을 드릴 테니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온 세상의 신들의 이름으로, 부처님의 이름으로, 메오멧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 하나 희생해서 교회 한번 살려볼까요? 목사님 하나만 희생하시면 저 앞에 땅 사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교회가 좁은데. 아니, 우린 가난하게 살아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명예를 쫓아서, 돈을 쫓아서, 권력을 쫓아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들으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런 분들이 유명세를 탄다는 것이 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여기서 문제를 하나 발견한 겁니다. 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죄사함 받았다는 기쁨은 있는데 결코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결심은 없는 사람들이구나. 오히려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신의 종들처럼 부리는 사람이구나. 아, 그래서 여호수아의 고백이, 여호수아의 명령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거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너희들도 선택을 하라. 여러분, 우리 말씀들을 보시면서 과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곳이 있고 거기 가면 판테온 신전이 있습니다. 판테온 신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모든 신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제우스 신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판테온 신전, 판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제우스 신한테 가서, 비너스 신한테 가서 막 철하고 제사 지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냐? 아,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 성인 군자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게 된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으로부터 또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서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뭐라? 베드로라. 시몬이 이제 베드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시에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모든 사람은 영적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반석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는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주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뭘 주리니 주셔요? 이건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천국 열쇠가 턱 걸려 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속에 교회도 세워지고 천국 열쇠도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났던 저런 목사님, 저런 목사, 저런 교회, 거기 천국 열쇠가 있을까요? 전 없다고 믿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오직 주만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거기 브라만이 등장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이 등장하고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신들이 등장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해야 될 그 자리에 한 사람과 한 여자가 등장하는 그런 기도 속에, 그런 공동체 속에 어떻게 천국 열쇠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목사라고 하는 자격이 있고 교회라고 하는 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거긴 하나님의 능력 없습니다. 거긴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와 구원의 길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되느냐? 세상의 것, 현세에서 얻을 것들이 그들 앞에 떠다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만난 것에 만족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천국 열쇠가 걸려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천국의 열쇠가 걸려 있을까요? 걸려 있어야 합니다. 이건 결코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열쇠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인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났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고 그 모든 것이 내 삶에 유익한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명예를 추구하던 내 삶이 명예 중독이었구나. 지적인 욕구를 쫓아 살던 내 삶이 지식 중독이었구나. 내가 권력 중독이었고 재물 중독이었구나. 이거 다 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다 버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 그 한 가지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고상하신 분, 가장 귀하신 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잘 먹고 잘 살면 좋지요. 그러나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잘 먹지 못하고 잘 입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감사하는 존재가 될 겁니다. 내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삶이 있다면,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해야 된다면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거지 나사로의 삶을 택할 겁니다. 왜? 그 마지막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노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건 뭡니까? 나는 은혜를 섬기고 진리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까? 아니면 나는 돈을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명예를 쫓고 나는 권력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까? 나를 바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사람입니까? 나를 겸허하게 만들고 나를 뜨겁게 만드는 것이 돈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섬기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세상에 없는 특별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얻고 나니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생명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다 드려도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A맨과 A우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한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젊은 여자들 중에서 4명 중에 3명이 젠더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지합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다. 왜 성차별을 하냐? 하나님 어머님일 수도 있지. 주기도문 바꿔라. 사도신경 바꿔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로 해야 된다. 아멘이 뭐냐? 왜 매니로 끝나냐 그게. 에이, 우먼도 있어야지. 여러분, 아멘은 히브리어입니다. 그걸 영어로 표기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거기서 맨이 왜 나오고 우먼이 거기서 왜 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 앞에 왜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등장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여자 편이 되고 왜 예수님이 남자 편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과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부정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게, 또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아지고 있다는 게 너무 무섭다는 겁니다. 너무 두렵다는 겁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과연 교회는 안전한가? 많은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데 그 성전 가운데에 비밀한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설마 저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보셨잖아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리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저 정도인데 비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양과 염소를 가를 때가 있을 거다. 양은 우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러니까 지금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할 때 이 오른편은 양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주님을 만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서 섬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우리는 주님을 만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읽어봅시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바로 이거죠. 우리한테는요,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얻게 될 때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병들었어도, 내 병이 나으면 좋겠지만 병든 몸을 가지고라도 나는 주님을 섬기며 살 겁니다. 이유는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가 된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질병에 낫지 않는다 그래도 주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종 되셔야 합니까?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어야 합니까? 그런데 저들은 목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쫓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바울이 던져버렸던 것을 주워 모으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빵 하나 훔쳐 먹을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쓰레기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브라만으로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복음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소한 잘못은 저지를 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은 차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추노한 명령을 훼손하는 일만큼은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예비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만난 게 너무나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게 너무나 큰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목사가 돼서 평생을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살아갈 그런 귀한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힘든 일 많습니다. 어려운 일 많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괜찮습니다. 왜?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길은요,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물 좀 묻으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오해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비난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회개하면 될 것이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난과 고통과 박해를 받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상금이 클 텐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어제 이 찬송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불렀습니다.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 만난 일이고 그분을 섬기는 일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면 영상에 본 그 사람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법이 이렇다, 그 자리는 이런 거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리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난 내 생명도 주기로 작정했고,
내 삶을 전부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때때로 연약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때때로 연약해져서 헌금하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때때로 연약해져서 요나처럼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나는 여전히 부족한 게 있어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라고, 우리 교우들이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오늘 본문 말씀,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하나님을 섬기라. 뭐하라?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네 생명을, 네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몸과 네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네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 그러나 그것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무섭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사셔야 합니다. 어디 감히 그 자리에서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감히 어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기도합니까? 그리고도 목사라는 자격을 가졌다고,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하라.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하나님 섬기셔야 합니다. 목사님을 위해 섬기는 거 아니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온전함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강은 유브라데 강 너머,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살고 있던 메사포타미아의 그 달의 신을 비롯한 수많은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 신, 애굽에서 섬기던 그 놀랍고 대단한 신들 다 버려버려라.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우린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제목과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돈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건강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명예 있으면 좋습니다. 권력, 권세, 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옵션인 거지 우리의 최종적인 삶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진짜 생명이겠죠. 그게 진짜 인생이겠죠. 그걸 사모하는 게 크리스찬인 겁니다. 그게 성도고 그게 신자인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거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섬길 자를 택하라는 겁니다. 만난 사람을 택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섬길 사람을 택하라. 섬김의 대상을 택해라.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택하라. 네 눈에 좋게 보이는 신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택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거고 종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110살입니다. 백발입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합니다. 나는 이게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다 보면 여러분 저 영상에 나온 사람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섬기는 종이 되면 저런 삶 결코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역사되고, 우리 집이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분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 집안 가운데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을 바라만 보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났다고 자랑만 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났으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이 몸을 주님께 바치니 주님 날 받아 주옵소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비난당하고 비방당하고 고통당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다 버렸다. 다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나한테 유익하다고 생각됐던 모든 것을 버렸다. 나와 내 집은 고로 여호와만을 섬길 거다. 하나님만을 섬길 거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하늘과 땅에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속에서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교회에 나와서 첫 걸음을 옮기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겐 당황스러운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강력한 경고와 같은 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도 적응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먼저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착하고 강한 사람이 되자. 강한 사람이 되자. 저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은 권력 아닙니다. 그 빛은 은혜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착하고 선하고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강함은 내가 하나님의 종돼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빛이 되고 내가 소금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들이 우리의 기도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복음을 전함을 보고 회개하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지금은 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겠죠. 비난할 겁니다. 우리가 가진 권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자기는 유명하니까, 권력자를 등에 업었으니까 당당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될 때 언젠가 이 작은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보이지 않던 교회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봅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친구와 얼굴을 보며 합시다. 축복해 줍시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주님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는, 재물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때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부정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구별점이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별된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된 존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합시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창세로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복과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